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로 에베소서 128회를 지나가고 있고 에베소서 5장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4장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삶이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성령과 끊임없는 교통 가운데서 우리는 능히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번역에 보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또 어떤 번역에는 사랑받은 아이가 그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윌리엄 마클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의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성도가 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궁극적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흉내낸다, 본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마임, 무언극인 판토마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경건은 따라하고 흉내내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합니다. 본받고 자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형이며 우리의 모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모방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 본뜬다라고 하는 본받는다는 말은 틀에다가 넣어서 찍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감격과 좌절을 함께 겪으며 자라가죠. 감격도 없고 좌절도 없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에 분명히 희열과 감격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많은 시간을 좌절과 고통을 맛보며 삽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걸 볼 때 좌절을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면 많이 자라났다고 칭찬도 해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뜨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공원 메아리가 아닙니다. 주님을 본받으라고 하실 때는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을 본뜨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본을 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본떠야 될 원형이 어떤 모양인가를 알아야 그분을 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삼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어떤 집인가를 보려면 그 집 자식들을 보면 압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집안 분위기가 어떤 건지 자녀들이 보여주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똑같이 자연의 혜택을 받게 하십니다. 불신자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잘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불신자라도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라고 해서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는 선입감을 가지고 마구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했고 사랑을 줄 만한 사람만 우리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죠. 이건 하나의 윤리적인 것이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다지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고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가는 교회뿐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촌 시골교회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고기를 잡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바닷바람에 얼굴은 새까맣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서 장작개비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손을 모아 대피기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참 춥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들을 춥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 목사님은 그 기도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저 서울에 있는 부자교회 부자 장로님 기도가 아닙니다. 시골 어촌의 노인의 가냘픈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며 예수의 사랑입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그 디스크 자키 이아무개 씨가 진행하는 프로에서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진행하는 사람에게 아무개 씨 내복 입고 다닙니까? 저는 안 입는데요. 그래요. 요즘 세상에 내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개인이죠. 그 후에 그 방송국에 강한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 방송국 앞에 온 편지 내용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돌리는 사람,
새벽의 눈발 속에서 눈을 치우는 청소원, 동트기 전에 일터로 나가는 근로자들, 아직도 연탄방에서 몸을 움크리고 있는 사람들, 겨우 잠드는 그런 영세민들, 양로원의 노인들을 생각해 보았는가? 당신은 따뜻한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내복을 입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내복을 입고도 추운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를 악물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자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함으로 죄라됨을 세상에 보여주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